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영생의 생수가 되신다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 고진감래, 이 사자성어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생 진탕하면 감기가 온다. 이게 고진감래래. 고진감래는 그게 아니고 고생 끝에 감래, 이게 달감자니까 단 거, 아주 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데 낙이 없어. 낙이 안 와. 진짜 아까 말대로 고생 진탕했는데 뭐 낙도 없고 감기만 왔다. 이게 고진감래가 아니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고생 진짜 이빠이 했는데 뭐 낙도 안 오고 어떤 열매도 먹지 못하고 뭔가 좀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감기만 왔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헛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광야생활 40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봤잖아요.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수많은 고생을 했어.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그 광야를 정말 걸어가며 배고프고 춥고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앞서 해가셔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었건만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40년의 고생이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헛고생이라는 거. 다 멸망당하고 다 그냥 고기 씹어먹다가 이빨에 끼고 있는 사이에 그냥 죽어버리고, 얼마나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까? 고생한 후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그게 편하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익숙하던 곳, 또 그곳에 살 때 넉넉하게 살았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때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 아마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살던 집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어디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미국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뭐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할 거니까 그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해서 집을 떠나요. 이게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어요.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 하란에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의 나이 75세가 돼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보니 가나안 땅이었고 세겜 땅이었단 말이에요. 가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는가? 그 땅이 그렇게 아주 비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넉넉히 먹고 살 만한 땅이었냐는 거예요. 가보니까 다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고 자기가 거치할 만한 그런 땅도 없는 거예요. 같이 갔던 조카 룻과도 참 여러 가지 싸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 조카 룻은 저 멀리 보니까 그 남쪽 지역에 보니까 아주 그냥 물도 많은 것 같아. 옥토가 비옥해 보여.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그때 부유하고 잘 살았던 그곳에 난 저기 가겠습니다. 그래고 넌 글로 가라. 먼저 다 이렇게 양보해. 그러고 나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걸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너 땅이 될 것이고 저렇게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아, 자손이 어떻게 많을 수가 있어요? 사라가 애를 못 낳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정착을 해가는 중에 기근이 와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길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애굽으로 갔다가 그랄 땅에도 갔다가 여러 가지 봉변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와.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해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도 기도를 해. 얼마나 인생 구비구비가 힘드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냐는 거예요. 그 고생 끝에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느냐는 거예요. 고생 끝에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믿음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그런 낙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인생이 왕이 되기까지 그 40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왕의 기름 부음 받으면 뭡니까? 아 그럼 내가 다음에 왕이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울에게 시기 질투 당해가지고 온 천지를 도망다니고 미친 책도 하고 다른 나라에 귀화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 결국에는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후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보람과 그 아름다운 열매와 그 상이 얼마나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22절 이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갖다가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에게 버림당하고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다시는 선교지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건만 결국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근심하는 것은 각 교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마치고 달려갈 길 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의의 멸류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의 멸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정말 칭찬 듣는 그런 종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끝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기 인생 시간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거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숱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싸워서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진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가 자가격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각각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게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또 락다운 돼가지고 다 나오지도 못하고 그나마 그러니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락다운하는 기간 동안에 사회적 격리를 두고 있는 이 땅에 서로 교제 못하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선교도 못 나가. 최근에 어느 여행사 사모님하고 통화 중에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요즘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들이 직격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 망했다는 거예요. 여행사 망했어. 누가 여행 가냐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더라고. 사모님 힘내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들어와서 새롭게 되었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백신이 곧 나올 겁니다. 수백 가지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결국 내년에는 다 물밀듯 나올 텐데 이제 그러면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안심하시고 그때까지만 믿음 가지고 참고 이겨나가자고 서로 기도하자고. 목사님 고마워요. 정말 힘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힘어도요. 여러분 이런 기간 동안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는 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좀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사들에게 늘 강요했던 거 있었어요. 늘 군생활 3년이 그냥 와갖고 썩었다 싶어가지고 그냥 썩어버리면은 여러분 음식물 썩으면 폐기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상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들 인생에 이 짧은 인생에 3년이라는 시간을 군생활에 와서 썩었다고 치면은 정말 인생에 마이너스 3년이다. 그런데 썩기를 잘 썩으면은 걸음이 되지 않냐. 3년 동안 와가지고 못했던 체력도 강화하고 친구들도 새기고 경험도 쌓고 국가라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사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해볼 때 너희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그 군생활 3년이 너에게는 큰 걸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 3년으로 보내는 사람과 그냥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군대 이 지겨운데 이걸 할까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하는 3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갖는 게 낫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나타나는 열매나 그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으쌰으쌰하자 이런 의도는 아니고 사회에 있을 때 어느 장수가 썼던 옛날 장수가 썼던 글귀에 있다 그랬잖아요. 단검이면 일보 전진하고 여건이 불비하면 노력을 배가하라 이런 말이 참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에 그 말귀를 그 글귀를 제 가슴에 묻어놓고 살았어요. 그렇다 단검이면 단칼 칼 길이가 작다고 해가지고 저 긴 칼 들고 있는 사람하고 볼 때 나는 안 돼.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창이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 칼이 얼마나 크냐고.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가 갖고 있는 칼의 무게 그 등치가 3m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다윗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맷돌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저런 칼도 안 되고 나는 저런 갑옷도 안 되고 나는 저런 등치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매 기주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단검이면 그렇지 칼이 내가 작다면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피동적으로 여길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만큼 짧은 칼 길이만큼 더 한 발짝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건이 불비하면 여건이 안 좋다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이 신앙생활 이 팬데믹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건이 이런데 여건이 불비한 만큼 노력을 배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늘 인도해 주신다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겪어 있다면 속해져 있고 그 이상을 못 바라본다 그런다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보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주변이 이렇고 우리의 환경이 이렇고 이런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폄하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시간에, 이 고통 시간에 정말 결과가 아주 즐겁고 복되고 기쁜 그런 결과가 되도록 잘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따지면은 뭐 꽤 많은 인원이 그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다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받아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눠주는데 끊임없이 광주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눠주고 남는데도 12광주리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며칠 굶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굶는 사람도 있고 지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날 아마 배 터지게 먹었을 거예요. 자, 주님이 나눠주는데 딱 정량 보리떡 2개 하고 물고기 1마리만 먹어라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눠줬을까? 아니죠, 그죠? 어떻게 나눠줬을까? 시큰 먹는 거야, 시큰. 예? 원껏 여기 좀 떡 5개만 더 주세요. 떡 5개 갖다 줘. 다 주고 배 터지고 다 먹었어, 다. 예?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인원의 제한이 없고 양의 제한 없고 환경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봤잖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를 표적, 사인 봤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름에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가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현실적인 메시아 아니에요.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그 압박 가운데 나오는 것, 독립하는 것, 그리고 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얼마나 여러 가지 세금으로 뜯기고 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먹고 살고 힘든 그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이 정도의 능력이면은 충분하지 않아. 우리의 임금 삼으려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줄 알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배 타고 떠나라 그러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늘상 그렇게 사람의 칭송을 들을 만할 때 그들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럴 때 사람들이 봤어요. 뭘 봤냐면 거기에 배 타는 것, 그리고 배 타고 나가는 것 제자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처에 어디 계실 거로 이들을 알고 있어요. 거기는 배도 없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이제 배들이 여럿이 왔지. 근데 그들이 그 다음날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제자들과 같이 간 거를 못 봤기 때문에 분명히 이 근처에 계시다. 그래서 여기에 계실까? 저기에 계실까? 이 집에 계실까? 어디에 주무시나? 디베라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산책을 하시나? 뒤돌아 다 찾아봤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침 배가 여럿이 있어가지고 배 타고 한번 가보자 해서 배 타고 오면서 여기도 들려보고 지나가면서 여기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 왔나고 안 왔다고 가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가버나움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언제 왔습니까? 배 탄 것도 못 봤는데, 그 길 따라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언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다 찾고 찾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그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6절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얼마나 찾았겠냐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라고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러.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써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라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으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하나님 일일 텐데 그 하나님의 일은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루실 일들, 구속 사역들, 대속 사건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전혀 말이 안 맞아. 제자들이 묻는 거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지 영생하도록 되는 양식을 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이걸 구분을 잘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동안에 매 주일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확실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해왔다. 그럼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길 수 있는 이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힘있게 이 어려운 시간을 쉽게 그나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치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주춤해. 왜? 안 되잖아요. 그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은 치과에 질병이 걸린대.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거를 마스크 무슨 뭐 치과 이거 있던데 마스크 무슨 질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쓰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이거만 써 있어야 되니까 직장에 가서라도 그러니까 입 앞니빨이 썩어 충치가 생기고 잇몸이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뽑아야 되는 이 새로운 이 치과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마스크 오래 쓰고 있으면 더구나 이 여름에 이제 마스크 쓰고 있으면은 이제 벗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썬탱이 돼, 그죠? 자연히 이렇게 돼. 여기는 시커멓고 여기는 허옇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안 써도 될 정도로 쓴 것처럼 이렇게 이제 허옇게 될 것 같아. 여하튼 마스크를 쓰는 지금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마스크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과 안 만나야 돼. 그죠? 안 만나야 되고 이런 공공장소에 자주 안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가격리해야 돼. 그냥 스스로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 자꾸 소통시켜주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마스크 자꾸 쓰면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의 변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냐는 거예요. 우리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건이 안 되는데 며칠 전에 지난 MBC 방송에서 방송했던 게 TV 한번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럼 보다가 뭘 봤냐면은
솔직히 국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아프리카 분인가 그쪽 계통에 계신 분인데 3,000m인가 하는데 그 장애물 달리기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허들 경기 넘고 물도 막 가누고 이거를 그다가 거기를 뛰는데 아주 여러 명이 막 뛰다가 한 선수가 3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참 열심히 뛰는 것 같아. 근데 주목을 못 받았는데 물속에 풍덩 빠지고 나오다가 신발이 미끈해가지고 신발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뛰면서 신발을 확 걷어차더라고. 그 신발이 하나가 나갔어요. 오른쪽 발이. 예? 그리고 왼쪽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나머지 뛰는 거야. 나머지 뛰는데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뛸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육상 선수가 육상 신발이 있잖아요. 거기에 스파이크에 뭔가 있어야지 특별히 제작된 우레탄인가 그 운동장을 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신발 벗겨지면서 밑창 보니까 저기 구리색인가 나듯이 그냥 뭐 이렇게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발은 그게 있고 한 발은 맨발이에요. 양말까지도 없어 벗는 것 같아요. 양말 신었나? 하여튼간에 한 발은 신발, 한 발은 맨발 이러고 뛰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두 바퀴인가 세 바퀴를 더 뛰고 마지막 한 바퀴 결승에 결국에는 먼저 갔던 1등하고 정말 간발차이를 1등 했어요, 이 사람이. 그거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 이 사람은 자기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 신발이 벗겨지는 바람에 제가 1등 못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신발 벗겨졌는데 남들은 다 좋은 신발도 신고 그렇게 다 했는데 나도 그 좋은 신발 신고 있다가 하나가 훅 벗겨져가지고 높이도 안 맞고 바닥도 아프고 이런 밸런스가 안 맞는데 내가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다음을 위해서.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 아나운서도 뭐고 막 와 대단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신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신앙생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여기다 다 넘겨. 우리 한번 만나죠. 저 코로나 때문에 뭘 어떻게 만납니까? 왜 못 만납니까? 마스크는 그럼 왜 쓰고 다닙니까? 그러면 악수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세니타이저는 왜 발라 그렇게? 악수하고 서로가 세니타이저 칙칙 뿌려가면서 그것도 문화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그냥 이유를 코로나로 다 넘겨. 코로나인데 만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여기는 아주 그냥 오염지대에 다니는 것 같아요. 저 군대에서 화생방 교육을 이렇게 받아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을. 여러분 여기에 썩을 양식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은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분 만나면 배는 부를 수 있겠구나. 그 너머를 못 본다니까. 여러분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도 주님 만났을 때 너가 물을 갖다 계속 먹어도 계속 목마르다는 거예요. 너 남편 5이지? 마지막 남편 네 남편 아니지?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남편 백날 바꿔봐라. 너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지. 그거는 내 목이 아니라 내 영적인 목마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는 거 암만 먹고 배불러도 내가 그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니까. 그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배만 부르면 되는 거, 썩어서 없어질 거, 이 배만 채우려고 자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이웃을 돕고 하는 거 다 자기 의야. 나 이번에 10명에게 장학금 줬다니까. 그래? 난 20명 줬는데 그래? 얼마 기주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챙기라 그랬으니까 과부들 모아다가 내가 식사 대접을 했다니까. 이게 자기의 의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지만 자기의 의야.
이게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별다를 바 없어요.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안 나와 이제.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뭘 했는데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그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영적으로. 뭘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산떡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근에 로마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요. 율법은. 그죠?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근데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but now.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최선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질 않아. 자기의 의야. 자기의 공로, 자기의 최선, 자기의 열심, 자기야 다 자기. 결국 쫓아가면 나야. 나야 나.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신,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거에 관련된 일들이 되겠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걸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할 때 또 밖에 나가서 우리 일들을 할 때 잘 기억하라고 하고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그러면 맨날 뭐 신앙생활만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먹고 사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렇다면 그것을 하는 목적과 그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도록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되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진감래가 되기 위해서는 고생 끝에 감기가 온다라고 하는 이게 완전히 헛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영광이 오는 이 팬데믹 기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더더욱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되는 양식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얼굴만 훤해. 햇빛 쬐지도 못해가지고 얼굴만 훤해. 아무것도 안 해요. 전도 해봤습니까?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이걸 뭐 따지고 묻지도 전에 자기 스스로가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알 거 아니에요? 그 이 기간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우리가 했습니까? 잡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돼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어떤 잡들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삶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모든 게 결론이 어떤 양식을 구하고 있는
내 삶의 기간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썩을 양식 구하는 그런 싸움 싸우다가 결국 아무 열매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릴 것도 없어. 예? 하나님 가서 드릴 것도 없어. 여러분, 그 광야 생활했을 때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이 80에 부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예? 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 생활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도 가고. 그럴 때마다 수많은 불평불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정말 순진하고 순했던 그런 모세가 무리바에 도착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야.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물 달라고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서 반석을 향해서 반석 보고 물을 내라. 그래서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반석이 물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이 드러날 텐데 이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을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광야생활 40년도 이해해야 되고 지긋지긋하잖아, 저 얼굴 보기에도. 예? 근데 와가지고 달라니까 그냥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때렸어. 몇 번? 이야, 이게 또 성경을 다 읽으셨는데 몇 번 두 번을 때리잖아요. 한 번도 아니야. 두 번을 때린 거는 뭘 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거예요. 에이, 더 나아가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가지고 얘네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어. 에휴, 내가 이걸 두 번 물래 이랬을 것 같아. 반석아 물래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내 열심과 나의 감정과 나의 노력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것을 부름받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고 이렇게 소명교회로 모아주셨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믿음으로 가야 되고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고진감래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